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주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도 영의 자녀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앙의 삶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일어나는 일이죠. 눈에 보이는 일이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까지의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인간성, 피조 세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십자가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열릴 때 보이지 않는 진실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가려져 있는 거죠. 이 휘장은 오직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단 한 번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허락한, 주님의 죄사함을 받은 대제사장 한 명이죠.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는 것, 이 휘장은 이 두께가 이 손바닥 두께 정도 됐다고 하죠. 직물이었는데 72개의 주름이 잡혀진 그런 거대한 그런 이 휘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휘장을 역사의 기록에 보면 성전에 가서 매달기 위해서 성전에 가지고 들어갈 때 300명의 제사장이 들고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얼마나 무거우면 300명이 들었겠어요. 그런 휘장이 매달려 있는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거죠. 3복음서에 모두 전하고 있는 이 사건은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이 사건은 분명한 하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 것이죠. 죄된 몸, 이 죄성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와 성전과 그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우리에게서 함께 머무실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분명한 증거죠. 이것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름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은 끝이 난 것이죠. 영원히 주님 앞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끝이 난 겁니다. 이 진실의 회복,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죠. 더 이상 지성소가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된 성령이 연합해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공동체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이 우리의 교회가 열리는 사건, 이것이 성소의 휘장의 사건입니다. 이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에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거죠. 그 앞에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휘장이 찢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은 바로 주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세요. 주님은 그 피조물 가운데 있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무가 생명의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기운이 나고 살 재미가 나고 삶의 형통의 일이 열려서 사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신나고, 새벽이 되면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오늘 가서 열심히 또 일해야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유업을 꽃 피워야지 하는 삶의 에너지가 피어나는 그 비밀, 매일 똑같은 삶인 것 같은데 그 일상이 새로워지고 삶이 점점 재밌어지는 그 생명의 비밀, 그것이 주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졌기에, 그것이 메말랐기에, 그 임재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고달프고 단조롭고 외롭고 힘든 것이죠. 이것이 회복될 때 살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살 길임을, 주님을 향해 난 이 길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살 길을 찾아서 사는 것이 축복이 되는, 삶이 주님의 선물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휘장이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요세푸스가 쓴 고대 유대사에 보면 역사의 기록에, 여러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때 지진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하기 40년 전에 큰 지진이 예루살렘을 강타했다라는 겁니다. 그 지진의 의미지만 이 사건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과 기이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다는 것, 이 영과 실제는 하나이기지만 우리가 보는 현상의 의미,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진짜 의미,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진 참된 비밀이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말씀이 아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이 뜻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나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마지막 아수르를 향한 주님의 징계가 임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진노의 표현이죠.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 앞에의 시간을 종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그 종말의 시간에 임하는 주님의 진노, 그 주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현상 세계, 주님이 만든 이 피조의 세계를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 모든 현상의 세계가 모두 망해버리는 그 세계의 표징, 그 세계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바위들이 깨지고 산이 흔들리는 그 사건이라는 거죠.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아주 작은 표현이에요. 작은 잎새가 나르는 것 같이 조그만 사건인 거죠. 그 실제에서 일어나는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바위들이 깨지며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라는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역사가 주님의 구속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이 땅을 향한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들이 열리며 라는 것은 이제 땅을 향한, 땅에 묶여있던 저주가 풀려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였어요. 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의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원래 죽음이 없어야 하는 땅에 땅이 죽음을 머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담아두는 죽음의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그릇이 돼야 되는데, 축복의 그릇이 돼야 되는데, 땅에 두 발을 디디면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머금는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무덤들이 열린다라는 말씀은 그 땅이 그 저주에서 풀려나게 된다. 땅이 저주에서 풀려난다는 거죠. 땅의 신비를 뭐라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땅을 맨발로 걸으면, 얼싱이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이. 땅을 맨발로 걸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만병을 치유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보고하는 많은 의학적인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땅의 신비죠. 인간도 땅에서 왔고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병이 사실은 신발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대지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을 땅에 댈 때 그 모든 전기가 방전이 되고 그 전기를 또 새롭게 충전이 되고 하는 역사들이 이 맨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땅을 밟으면 땅의 복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땅의 복이 풀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녹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온 땅이 다 푸르르게, 아주 푸르른 땅이 됐어요. 왜 한국이 녹화에 성공했는지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죠. 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70년대 어느 순간에 그 남한의 땅이 모두 다, 한반도의 남부 지역의 땅이 이 산성 토양이었는데 알칼리성 토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땅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무를 열심히 심고 식모기를 해서 땅이 나무들이 많아진 줄 아는데, 나무를 심는다고 나무가 자라나요? 산성화된 땅에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만 심는다고 나무가 잘 되면 세상의 독재 국가에서는 다 나무가 잘 됐겠죠. 조그만 이 한반도라고는 조그만 땅인데 북한의 땅은 산성화돼 있어요. 남쪽의 땅은 알칼리화된 것이죠. 왜 알칼리화됐을까? 그걸 풀지 못하는 겁니다. 땅이 생명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땅의 생명의 지력이 회복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우리의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역사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는 생명의 비밀이 풀리는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건 이 땅을 살리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가 있어서 이 몬트레이 땅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몬트레이에 발을 디디는, 몬트레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몬트레이를 살리는, 캘리포니아를 살리는, 미국을 살리는, 이 땅을 살리는 우리 영락 공동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들, 땅의 저주가 끊어지는 그 일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의 죽음을 맞았던, 땅에 잠들어 있던, 그 죽음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그 땅의 굴레에 묶여 있던 자들이죠. 그들의 몸이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몸은 물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영이 주인이 돼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새로운 육신으로 주님 앞에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과 주의 성도가 하나가 되었다. 영체를 잃고 주님과 하나치 서게 되었다라는 건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주님이 만드셨던 주님의 동산이 회복되었음을, 그 주님의 동산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하나 되는 교회의 역사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교회의 역사가 회복되었어요.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있다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가 주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떠난 그 영생 가운데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에 참된 뜻이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한없이 낮아진, 한없이 아프고 비참한, 그 비참한 고통 가운데 죽은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성취되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는 자들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의미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현상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라는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보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 안에 성취된 사건이죠.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주님과 하나 된 그 백성들이 그 성에서 회복된 그것을 보는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계시록을 쓴 주님의 제자 요한이죠. 요한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 부활한, 그 영체로 부활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53절에 보이니라, 54절에 보고, 55절에 바라보고 있으니, 계속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보고 보이는 겁니다. 보이니라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보고 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백부장과 그를 따르는 로마의 병사들은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고백이 임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들은 뭘 봤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역사를 봤을까요? 그것을 본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뭔가 하늘의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진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을 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예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인간성의 진실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진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이 튀어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욕이 나오고 저주가 튀어나오고 악을 쓰고 남을 저주하는 그 악한 것, 우리가 누르고 있는 그 악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악의 본질이죠. 예전에 오랫동안 권위주의 시대에 그런 수사기관에서 근무했던 수사관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치조 방법은 고문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면 진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하던 네 죄는 내가 알렸다, 계속 육모방망이로 때리면 안에 진실이 없어서 안 나오지, 안에 진실을 품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본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로마의 병사들은 그 고통 가운데, 그 6시간 동안 살을 찢기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화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선함을 본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 죽음 가운데, 사람이 다 영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영의 순간, 우리의 육이 소멸하고 영의 문이 열리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영의 진실을 느끼는 거죠. 그 진실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주님의 역사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선한 것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 백부장과 그를 지키던 자들의 반응은 두려워하여 이르되 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죄 없는 자를 못 박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는 그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신성 앞에 선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의 본성의 반응입니다. 신성을 향한.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의 탈을 쓴 자들은, 그 거짓의 탈을 쓴 자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죠. 종교의 거짓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을 폐해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복음의 진실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줬는데, 이것이 종교가 이것을 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악이고 종교의 가장 큰 뿌리가 대적의 손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폐해야, 종교의 알을 깨야 그 안에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 보셨습니까? 타조알을 이렇게 막 그림 그려가지고 조각품처럼 모셔놓은 거 보셨어요? 그걸 보면 마치 종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타조알은 자동차 타이어로 눌러도 2톤짜리 차로 눌러도 깨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 단단한 껍질 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진짜고 그것이 무르익으면 그 알이 깨지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죠. 그 알이 깨지고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알이 너무 멋있어요. 그 알이 너무 귀해. 그래서 그 알을 가져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그 알을 죽이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을 죽이고 그 알을다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조각품이라고. 종교의 모습이 아닙니까? 생명은 죽고 복음이 죽고 말씀이 죽었는데 종교회의를 흉내내면서. 왜 이것을 흉내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과 진실을 마주하고 주님께 가야 살 길이 열리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게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셔두고, 주님은 교회에 있고 예배당에 있고 우리의 삶에는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는 오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겁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불편한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주님을 그 지성소 안에 가두려는 거죠. 거기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
1년에 대제사장 가서 한번 만나면 되지 우리의 삶에는 필요 없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의 간구를 들어줘야 되니까,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줘야 되니까, 땅에 축복을 내려줘야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헌물 갖다 드리고 예물 드리니까 거기서 그냥 우리를 조용히 축복해 주시면 돼요. 이것이 종교의 거짓이죠. 종교인들은 주님을 패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패하는 자들, 두려움이 없는 자들, 이것이 종교의 거짓, 우리가 오늘 본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두려워하며 십자가의 진실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무리가 있는 거죠. 그들은 누구이냐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도 도망치고 없는데 그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죠. 아들을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을 박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보다 마리아가 느끼는 심령의 고통, 어머니의 고통이 더 컸을 겁니다. 차라리 나를 못 박지. 그런데 그걸 못 본 척하고 도망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아파서 죽을 것 같지만 그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어머니가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서 있는데 아버지들은 어디 있을까요? 남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인들은 서 있는데 남자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칼을 빼들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죠. 다 도망쳤어요. 근데 왜 이 여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괴성을 질러대는 그 무리 가운데 크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겠죠. 그 깊이 안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들은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까? 그 여인들은 다 어머니이기 때문인 거죠. 엄마들은 아는 거죠. 자식의 생명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살과 뼈를 찢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생각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여인의 비밀이죠. 어머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몸의 모든 뼈가 다 이완된다는 거 아니에요? 살이 찢어질 때 그 살이 찢어지는 아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생명의 자녀를 낳았죠. 그 고통을 마주한, 그 고통의 진실을, 생명의 진실을 몸으로 기억하고 마주한 자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이 어머니들은 그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진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어,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어, 그렇게 아무리 마음 먹어도 그것이 우리의 진실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진실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신의 진실, 자신의 고통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고통, 이 아픔이 우리를 진실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진실한 모습으로 나오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진실할 수가 없는 거죠. 껍데기로 사는데, 거짓으로 사는데, 진실하고 싶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도 그래도 진실해지지 않는 이 진실한 삶의 비밀이 우리 삶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 아픔을 너무너무 아파서 이 아픔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이 아픔을 몸으로 품을 때,
이 아픔을 내 삶의 진실로 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진실이, 하늘나라의 진실이,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만나는 것이 살아서 누리는 우리의 영생입니다. 이것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죽음 뒤에 십자가의 뒤에 찾아오는 부활입니다. 이 진실을, 이 아픔을 보는, 깨어서 바라보는, 아프지만 바라보는, 아프지만 그 진실을 만나는, 아프지만 그 속에서 부활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는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치가 두렵고, 세상의 멸시와 모욕이 두렵고,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아픔의 진실을, 주님을 버릴 수는 없는, 십자가를 떠날 수는 없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니라, 보여지니라 하는 그 말씀의 뜻처럼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사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것으로 인해 부활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